오늘 저희들이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0절 보니까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가 뭔 뜻이죠? 모든 일,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모든 상황이란 건 좋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또 안 좋아 보이는 일이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것 같은 것도 감사하고 그러지 않아 보이는 것도 감사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엄마가 자녀에게 애야 밥 먹어라 그럴 때가 있죠. 애야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할 때는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엄마가 밥을 이미 준비해 놓아야 돼요. 밥을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애야 밥을 먹어라 이러지 않습니까? 밥을 준비하지도 않고 밥 먹어라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준비하지 않고 밥 먹어라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다 준비해 놓고 밥 먹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감사할 만한 것들을 앞으로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우리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니지만 미리 준비해 놓고 감사할 만한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저희들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감사할 만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부모님이 음식을 준비해 놓고 밥 먹으라 그랬는데 애가 밥이 먹기 싫어요.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밥은 걔하고는 상관이 없죠. 밥을 버리든지 다른 사람이 먹든지 그렇게 되는 거죠. 준비해 놔도 애가 밥을 안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미리 감사할 만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다음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좀 불평스러운 일 있다고 막 불평하고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감사할 만한 것들, 좋은 것들을 그 사람이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상황에서 감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불평불만하는 걸 되게 싫어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고 또 어떤 상황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이 많은 분이 가끔 계신데 분들이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대신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맞닥뜨리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리고 그걸 알고 싶어하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떤 상황이든지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든 상황에서도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뭡니까?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일단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한 저희들에게 더 앞으로 길을 더 잘 분명하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감사해야 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맨날 설교도 하고 성경에도 감사하라,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남들에게도 감사해야 됩니다 말은 하는데 실제로 삶에서 감사를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물론 막 좋은 일이 생기고 막 일이 잘 되고 그러면 뭐 저절로 감사하는데 좀 상황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움직여주고, 이래도 감사해야 되잖아요.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랬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가지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좋고 기분 좋은 것은 그냥 느끼고 쉽게 넘어갈 수 있어요. 좋은 일은 그냥 즐기고 끝내는데, 위협을 주는 생각과 감정은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 붙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생존할 수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죠. 해결되지 않은 문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이런 위협적인 생각, 이런 감정이 딱 들어오면 그게 넘어가지질 않아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 계속 머릿속에 머리가 그게 붙들려 있습니다. 짤때나질 않아요, 생각이. 그래서 고린도 교수 중에 조백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하시는 말씀, 사람은 근본적으로 부정적이다. 하루 종일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 중에 70~80%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인간은 불행하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그게 생각이 확 몰두가 돼요. 그리고 물론 뭐가 고마운지, 뭐가 감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다 시시해 보여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별로 시시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별로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고 계속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것만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머리 분위기 자체가 부정적이고 감사와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앞에 도로가 있는데 앞에 차가 막고 있으면 뒤에서 못 가죠. 앞에 차가 뚫려야지 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이 부정적인 생각,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감사하라 그래도 절대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속에 어두운 생각, 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정리가 돼야지 그 다음에 되는 거죠. 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선하고 인자하시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이걸 고백하는 거죠. 다윗처럼 생각을 전환해야 됩니다. 지금은 좀 그렇지만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시편 23편 6절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품이 선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을 조합해서 선한 것이 되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생각으로 자꾸 생각을 전환해야 되죠. 하나님의 손에 딱 들어가면 안 좋아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면 이게 나중에 되게 좋은 것으로 바뀝니다. 천지 창조할 때를 보십시오.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를 보면 처음에는 뭐가 있었죠? 있는 거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깊은 곳 가운데 있었다. 어둠, 혼돈, 공허밖에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을 쓰니까 나중에 어떤 게 됐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좋았다. 좋았다 이 말이 선한 것, 토브, 굿,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기만 하면 지금 당장 보이는 것들이 다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좋은 것은 결국은 우리 인간 보기도 결국은 좋게 보이는 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고수라고 알아야 돼요. 바둑을 두면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는데 저희 장인어른이 상당히 바둑 고수입니다. 저는 하수고 한번 그분하고 한 바둑을 떠봤는데 이게 고수는 다르더라고요. 한 점을 딱 두면 앞으로 20~30수 앞을 바라보고 둡니다. 근데 하수들은 앞에 있는 거 한 점 이거 먹으려고 발부둥을 칩니다. 그걸 못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데 고수들은 그러지 않아요. 불리하게 보이지만 딱 앞을 바라보고 한 점을 뜨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둑을 이끌어갑니다. 고수들은 불리하게 보이는 상황이지만 결국은 다 생각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이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고수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또 저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하고 다 수가 많아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것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런 어두운 생각을 자꾸 바꿔야 돼요. 그 율곡 이 어머님이 계신데 이 신사임당이시죠. 이분은 되게 뛰어난 화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신사임당 1화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한번 어떤 아는 사람의 혼인잔치에 갔어요. 혼인잔치에 갔는데 어떤 가난한 아낙 떨어져 빌려온 비단 치마에 음식이 떨어져가지고 치마가 얼룩이 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뭐 타이드 이런 좋은 세제가 있으니까 빨면 되는데 조선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타이드도 없고 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얼룩이 안 지워져요. 비단 비싼 거잖아요. 빌려온 건데 아주 그 가난한 아낙네가 아주 얼굴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러자 신사임당이 치마를 좀 잠시 주십시오. 주니까 그림붓을 가져와가지고 막 뭐 그림을 그립니다. 그게 포도도 그리고 포도줄기를 그리고 좀 있으니까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됐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됐습니다. 그림이 완성되니까 이것을 시장에 가서 파십시오. 그래서 시장에 가져갔어요. 팔려 그러니까 어떤 부인이 이거 누가 그린 겁니까? 신사임당이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면서 큰 값을 주고 그 그림을 사갔다 옵니다. 그 돈을 가지고 비단을 사가지고 돌려줬죠. 그러니까 비단 치마에 얼룩이 묻으면 우리는 당장 이제 못 쓰게 됐구나. 이제 낭패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화가의 손에 들어가면 그 얼룩도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뛰어난 화가십니다. 우리가 얼룩을 만들어도 우리가 그림을 좀 이상하게 만들어도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얼룩 같아 보이는 상황, 슬퍼 보이는 상황, 불리해 보이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맡기는 거예요.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한다 이 말은 모든 상황을 절대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통째로 맡겨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전적 맡김.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다는 것은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자기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간증을 저희들이 가끔씩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과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동일하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헬라 원어로 보면 한국말로 보면 똑같은데 헬라 원어로 보면 조금 달라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은 영어로 하면 in everything and panti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태도를 취하라. 상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물러서서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항상 감사하라 그런 뜻인데 에베소서 5장 20절은 조금 뜻이 강합니다. 거기도 범사에 감사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범사에 여기는 because of everyth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후페르 판톤 후페르라는 말은 because of 뭐뭐 때문에 그런 뜻입니다. 또는 그런데 모든 것 때문에 모든 상황 때문에 감사하라. 그 상황 자체를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할 것 같지 않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도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든 상황, 어려워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을 왜 감사할 수 있는가? 그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첫째는 그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도 좋은 것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좋은 것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됐잖아요.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자기 원하는 대로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뭔가 불리해 보이고 뭔가 일이 안 돼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이런 게 있어야지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할 그런 끈덕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리한 상황, 힘든 상황,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힘든 상황을 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주권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 상황도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한 부분임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불리해 보이는 상황도 하나님의 큰 그림 중에 한 부분이다. 이걸 믿는다면,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걸 믿고, 그러니까 불리한 상황에서 감사한다는 건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없이는 그런 감사를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런 감사를 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절망적 상황에서 감사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간증을 우리가 가끔 듣는데,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맡기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메론 게로더스라는 분이 지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 이런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그런 종류의 간증들이 아주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아내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때 그 메론 크레도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이혼하자고 괴롭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감사드렸어요. 하나님께 그걸 확 맡겨버리는 거죠. 하나님께 이것을 좋게 바꿀 걸 믿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아내가 마음을 바꿔서 오히려 사과를 하고 다시 화해해서 다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게로더스 이분은 다음 같이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어려운 사건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려운 일을 좋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분은 그 책에서 무조건 감사하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먼저 감사하십시오. 이렇게 힘차게 외치고 있습니다. 짐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신앙이 좋았는데 또 그의 아내도 신앙이 좋고 어머니도 참 신앙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문제입니다. 아버지는 3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예수는 믿지도 않고 다 좋은데 아버지 때문에 늘 가족들이 마음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될 기미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이 메론 게로더스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됐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을 인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까지 감사할 수 없다면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 설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만 했지 한 번도 감사해 보지 못했어. 나는 오늘부터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된 것을 감사할 것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해하지 못하겠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큰 계획 중에 한 부분이라고 믿는다면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든 일에 감사라고 하지 않았어. 이 일도 그 모든 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며칠 동안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아버지 생각하면 화가 났거든요. 근데 화를 내지 않고 아버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만 했어요. 또 며칠이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계속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며칠이 지나갔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식사 중에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내가 기독교 TV를 보았는데 어떤 마약 중독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해방됐다는 간증을 들었다. 예수님이 나도 해방시킬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해서 아버지와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대화를 깊이 나눈 다음에 약 한 달 뒤에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날
예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님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분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30년 동안 묶여있던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이 말씀처럼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황성조 박사님이라고, 이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무조건 감사합시다 이걸 지금 외치고 있는데, 그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어떤 장소 가가지고 무조건 감사기도부터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자주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잘하려면 두 가지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이 태도가 있어야 감사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태도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받아들이라,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받아들인다, 이런 태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선이란 게 꼭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된다 그런 말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과 우리가 생각하는 선, 이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 오는 결과라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아주 유명한 자매 중 이지선 자매라고 아주 아리따운 여대생이었는데 얼굴 음주운전자가 차를 박아가지고 온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고 얼굴이 일그러지고 손가락도 몇 개 절단하고 그랬죠.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한 자매인데, 이분이 어떤 기자와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할 때 이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결혼도 하셔야 될 텐데 결혼하실 분이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했어요. 아니요, 그러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분을 보내달라고 기도 중입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받아들이고요.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받아들인다, 이 말이 상당히 울림이 있는 말이라고 제가 느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원망하고, 이게 아니라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기도했으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뭐냐면 기대를 좀 낮춰야 돼요. 기대 수준을 좀 낮춰야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상이 뭐냐면 사람은 죄인이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내가 죄인이다 이걸 모르면 기독교의 기억작도 시작을 못한 거예요. 이게 돼야지 나머지가 됩니다. 그럼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욕심이 많다, 그런 말이죠. 욕심이 많다 이 말은 기대하는 게 높다 이 말이에요. 기대 수준이 높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대하는 게 되게 높아요. 그게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욕심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게 이제 부적절한 욕심에서 온 것일 수 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습해야 될 것은 자기 기대보다 한 70% 정도 되면 만족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한 70%면 괜찮다,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더 잘 감사할 수 있고 살 수가 있는 거죠.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마음이 편한 복이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100% 안 되면은 자기를 덜덜 붓고, 자기가 100% 기대가 안 되면 자기를 덜덜 붓고 남에 대해서도 아주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남을 보고 이러면 마음이 절대 편안하지 않습니다. 항상 마음이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절대 마음은 편안할 수 없어요. 기대를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대 수준을 관리하셔야 돼요. 기대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인생은 불행합니다. 70% 돼도 좋고 그 이하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실 때도 너무 수준을 높게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목회자는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런 기대가 있을 텐데 거기서 한 70%만 돼도 아마 저 정도면 됐다, 뭐 큰 사고 안 치고 뭐 잘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준영 목사가 이제 목사야 먹사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70% 60%면 뭐 괜찮은 이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타인을 볼 때도 그래야 되는데 특히 자기 자녀를 볼 때 그래야 돼요.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서 기대가 많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기대가 많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죠. 자기 부모의 기대처럼 대해주는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유럽에 한 명, 미국에 한 명. 아주 많지 않아요. 그것도 남의 집에 있어요. 자기 집에는 없고. 그냥 한 60, 70% 되면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서운한 걸 깊이 생각해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고마운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고마운 건 생각 안 하고 선한 거 한 가지를 계속 생각합니다. 집중해서 생각하고 그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서운해지고 섭섭해지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그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고 고마운 게 훨씬 많습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어떤 분이 와이프하고 엄청나게 싸웠어요. 관계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관계가 냉랭한데 근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가 생각났어요. 자기가 젊을 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기가 죽어 있을 때 그때 자기 아내가 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 먹여 살릴게요. 그렇게 말했는데 그게 그렇게 고맙더랍니다. 그걸 고마운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풀어지고 잘 지냈어요. 지금은 아주 잘 살죠. 이처럼 우리가 이 마음에 걱정되는 것을 주님께 감사로 맡겨버리고 우리는 해야 될 건 뭐냐?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이미 받은 것, 이게 더 마음을 써야 돼요. 유명한 시인 중에 이혜인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행복해지는 비결 4가지를 말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이게 뭐냐면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 이게 뭐냐? 무엇을 달라는 청원기도보다 이미 받은 것을 감사하는 감사기도를 더 많이 드리는 것이다. 이게 행복해지는 첫 번째 비결이다. 전곡을 찔른 거죠. 우리가 이미 받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누리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더 많이 받으려고 계속 더 달라는 기도한다면 마음은 늘 불평이고 불만이죠. 이미 받은 게 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지금 이번 주가 추수감사주간인데 우리 일주일 동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청원기도보다 요청기도보다 감사기도를 일주일 동안 계속 하십시오. 뭘 받았는지 이미 받은 것, 이미 주신 것 그게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이 받았어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더 받고 싶은 게 확 골도해 있으면 이미 받은 것은 보지도 않아요. 생각도 안 들고 그게 죄인의 속성이죠. 그럴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것 이미 받았는데 이걸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조그마한 건데 이 조그마한 것을 누리면서 느끼는 행복 그런 게 또 필요하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위협을 주는 생각들은 감사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이미 받은 것을 잘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습니다. 생각나지 않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당연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저절로 온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온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하나님에게서 받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이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라면 어째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자랑하지도 말고 당연시 여기지도 말고 뭘 받았는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란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것. 이게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감사할 게 있는데 요즘 제가 자주 이렇게 암송하면서 마음의 기쁨을 얻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 귀신이 여러분에게 항복하는 건 얼마나 대단한 성취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성취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원하는 걸 성취하고 그게 기쁨이거든요. 근데 귀신이 항복하는 건 큰 기쁨이에요. 이 큰 성취입니다. 그런 성취하는 것 이걸로 기뻐하지 말고 무엇으로 더 기뻐해야 되느냐?
너 이름이 영원한 하늘에 기록된 것, 그것으로 기뻐해야 된다. 이것이 진짜 기쁨의 이유다.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도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지만 사랑하노라. 지금도 보지 못하였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니 너희 믿음에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진정으로 영접하면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의 원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겠다,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굳게 다지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도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고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서 멸망을 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의 공로로 우리가 사는 거죠. 이것으로 무엇보다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상황이 떠오를 때 그 상황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통째로 맡겨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실 걸 믿고 맡기실 때 주님께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받은 게 뭔가 그걸 생각하시고 그것을 누리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